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특세를 지내면서 좀 기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게 특세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른 설교자의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특세 기간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제가 한 3시간 잠을 자고 왔나 모르겠는데 잠도 잘 못 자요. 잠도 잘 못 자고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럼 기쁨이 좀 많이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 여러분 기쁜 삶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제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에 막 또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딱 가는 순간에 여기 사무실을 나오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이 기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기쁜 일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러니까 주 예수와, 아까 우리 안수 이사님들 찬양하셨는데,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안수 이사님들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안수 이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여러분, 이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과 이 삶이 함께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여러분 이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이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 삶이 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이 나타나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게 일상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그 거룩과 관련된 책 중에서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라는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일상의 구별됨으로,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학교면 학교, 이런 것을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바로 그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거룩인데요, 그 거룩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곳은 이것보다는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런 말씀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라고 말해요. 19장은 거룩한 삶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삶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정지역이 아니라 바로 더러움과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거룩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밖에서, 세상과 구별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밖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딱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거룩 충전소, 거룩의 능력을 충전하시고 이제 여러분 다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여기서만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거룩하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걸 기뻐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은 이 거룩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마다 이 깨어짐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 돈돈돈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 아닙니까? 거짓은 또 얼마나 많게요. 지금 이 정치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요,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연예인이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걸 봤는데, 연애를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미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혼이 아니라 완전 결별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그 여자분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한몫 챙기려고 이 연예인을 만났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 연예인이 그 집 보고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거짓들이 뭐 연애나 정치나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문제들이,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래요. 우리 권 목사님이 그 금요 그 교사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압도적인 일이다, 노인 그 자살률이. 제가 보니까요, 2위랑 2.8배, 그러니까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2위의 노인 자살률 국가랑 우리나라가 이 3배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이 80대까지 자살률을 조사하니까 하루에 37.5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어제 여러분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 아프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기 걸리고, 우리 요즘 막 독감 많이 돈다고 하는데 독감도 아픈 건데요, 이 세상이 아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이 아파하는 세상의 치료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치료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고쳐야 될 그곳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땅에서 오늘 배운 이 거룩을 실현하면은요, 점점점 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고치는 의사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사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 사회의 문제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만연한 문제를 고치는 그 의사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대 가려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의대 가면은 막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자존감이 막 높은데, 여러분은 그 의사보다 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죠? 근데 불안한데, 막 이 사람이 나를 고친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요, 이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전체를 다 보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또 어제 아내랑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좀 물어보거든요. 다 할까 그랬더니, 여보, 새벽에는 적당히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적당히 하래. 그래서 좀 줄였어요. 좀 줄여가지고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5가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알려주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질은 어떻게 돼야 되면 직장에서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계명의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에서는 1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은 그 여기 보면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틀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거룩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그 거룩의 삶의 시작점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잘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있죠. 그 가정부터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이게 이 세상이나 어떤 사회나 이런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집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냐? 자,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에서 나타나야 할 거룩한 삶은 부모 경외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부모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는 것은 부모님을 벌벌 떨면서 겁내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하여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경외 얘기 나오면 꼭 예를 드는 게 그 저희 집에서 아내와 저의 그 말의 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씻으라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막내한테 제가 씻으라 그러는데 안 씻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막 제 무릎에, 식탁에 그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무릎에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무릎을 베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씻어라 했더니 안 씻어요. 씻어라, 안 씻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말을 몰래 벗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양말로 얼굴을 비벼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보드러운 어떤 수건인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냄새가 나니까 딱 보니 양말이야.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가서 씻더라고요. 이래야 씻어요. 근데 엄마가 가가지고 너 안 씻어 딱 한마디 하면은요, 우리 막내 아이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씻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의 차이예요. 엄마, 저희 집에서 엄마가 뭐 괴물처럼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무서워함이 있어요. 애들이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하여 그 말을 듣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누가 우리 가정에서 누가 먼저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먼저입니까? 부모님이 먼저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왔어야 되는데, 이놈이 왔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다. 요게 지금 뒤틀려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피자가 있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보면 한정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 가야 됩니까? 한정식집 가야 돼요. 이것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늘 마지막이고 늘 끝에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돼요. 부모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라면은 그 말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우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이 일어나면은, 부모님을 경외하면은요, 안식과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요, 안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 길이 나오는 건데, 그 자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그런 우상들을 따라 살아갈 그런 유혹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장례를 가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후회한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왜 부모님을 왜 그때 경외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그 후회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님 경외부터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참 그렇죠. 야, 나부터 경외해. 나부터 챙겨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이러면은요, 속 좁은 노인네라고 애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또한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공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애들이 나를 공경해 줄 때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경외하여 아이들보다 부모님을 우선한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 좀 바로 잡읍시다. 아셨죠? 피자 먹을래? 한정식 먹을래? 뭐 먹어야 됩니까? 한정식.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돈하고 참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돈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다르게 어떤 제사냐면은 한번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 제물을 드리면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배자들이 나눠 먹어요. 근데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냐?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얼마냐면은 3일이 되기 전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제사 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정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는 거.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기한이 있는 이유 중에 뭐 상하기 전에 먹으라는 뜻도 있고요, 싸가지고 가서 먹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또는 우리의 물질을 어떤 데 사용돼야 되는지 이 화목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사실은요 화평이 있습니다. 원래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돈을 나누어 쓰게 되면은요 화목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싸웠어요. 나랑 마음에 들잖아요. 여러분 계속 선물 줘보세요.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줘보세요. 화목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동 교회 딱 화목제사의 정신에 부합한 게 뭐냐? 떡 먹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고 떡 먹는 게 딱 화목제사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눠 먹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이런 분이 있을 거야. 난 저 성도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성도님한테 밥 사주기 싫어. 근데 떡 한 번 딱 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기 19장 9절에 이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삭 줍기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삭 줍기에서 중요한 건 다 거두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밭, 그러니까 내 명의로 있는 이 밭이 그게 다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라. 이 뭐예요? 버리면 그거 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그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은 전부 다 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부는 버려야 될 것, 즉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물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삭 줍기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 룻기에 나오거든요. 이 룻기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 시대의 혼돈을 끝낼 다윗 왕의 출현을 알려주는 사건. 그 사사 시대의 그 혼돈을 끝내는 다윗 왕의 출현인데 그 출현의 통로가 이삭 줍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 줍기라는 이 보아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기의 혼돈을 끝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시대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쓰면은요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갈등 있으십니까? 돈 쓰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과 미움 있으세요? 거기에 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돈을 쓰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과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그 물질 쌓아두면 그거 누구 거 됩니까? 결국에는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 거 됩니까? 자녀들 물질 남겨주면 뭐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화목을 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쓰십시오. 그러면은요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직장인데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보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 생활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편법 쓰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직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믿음도 얻고 생명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편법 쓰지 마세요. 그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내 좀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비정직하게 부정직하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얘기한다?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실 때 정직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의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귀먹은 자, 맹인은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장애인을 말하는데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경외.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오늘 말씀에 또 누구한테 경외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부모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외가 바로 장애인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부모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인 이 장애인들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장애인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인을 경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여러분 경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에서 저는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요 제가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세입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기 어디 매곡지구에 제가 세입자로 살았는데 세입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 거기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세입자 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제 이거 말 그대로 지극히 자인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전 교회 안 다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분이. 저 쫓겨났어요. 얼마나 그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연말이라고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저한테.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 비산동 교회입니다. 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나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회의 나타나야 할 정의예요. 저는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세기에 나타난다고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나타날 정의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좀 약한 사람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좀 없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존중히 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한 삶이 이런 치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약한 자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는 건 맞는데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공의는 뭐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드는 거 아니에요.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판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근데 특별하게 레위기는 일상에서도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뭐냐면은 판결을 왜곡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선동이에요. 참 이 그 방송 매체에서 참 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선동이 있는데, 이 선동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하는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백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왜곡하는 거.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왜곡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 가치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돼야 된다는 이 소망.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선동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선동할 정도는 안 되죠. 선동당하지 마시고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동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 물질, 직장, 정의, 공의라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제라고요.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이 치료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이 땅에 나타나야 할 치료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또한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가 치료가 되고, 이 세상의 정의가 치료가 되고 공의가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픈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룩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이 깨어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룩하라.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답이 뭐예요? 네가 거룩하라.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가 이 세상에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부흥이에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황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해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좀 얘기해 보면은 그 황무가 가득합니다. 이 땅 자체가 황무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그래, 너희가 이제 하나 돼서 기초를 다시 쌓아라. 이 땅의 기초를 너희가 이제 쌓아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너희가 기초를 쌓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를 쌓아라. 그러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여러분 소망하세요.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함이 삶 속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가정, 물질, 직장, 정의, 공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데 있으세요? 아픈 데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이게 치료제예요. 상하고 깨어진 곳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이 땅에 실현되므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깨어진 곳에,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물질의 문제가 있는 곳에, 정의의 문제가 있는 곳에, 공의의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새 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거룩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새 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